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임하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승리, 영생, 소망의 역사가 놀랍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날 안식일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주일날이죠. 그래서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죠. 그 다음에 오후에는 3시는 최소한 넘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음날 도착하기 전에 저녁 때는 제자들이 있는 은신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행적인데 주일날 하루 동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의 경우는 자기는 못자국 참자국 직접 만져야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마에게는 만질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만져보라고 해서. 도마의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중에서 제일 멀리 가서 사역을 했어요. 인도.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 하면은 우리가 거기 힌두교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는데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가 제일 큰 교회. 인구로 말고 사람으로 말고 교회 규모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셨어요. 샬롬, 평강,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영혼의 CPR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급조치, 응급조치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을 이렇게 응급조치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혼의 씨앗으로 품어져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불씨를 주신 거예요. 그때. 한참 있다가 성령 강림절 때 주신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불씨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행적하고 성령 강림절하고는 겹치는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선물을 주셨죠?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 받은 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위를 주셨다. 죄사함의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 죄사함의 권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권위만 주신 게 아니고 저 사람을 그대로 심판길로 가도록 죄에 매이는 권세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권세를 주님이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걸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세상에서도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리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위가 높지만 그 직권을 남용하면 죄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죄가 무거워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 받고 그 권위를 받은 줄 깨닫게 되면은 관대해집니다. 내가 이거 함부로 사용했다가 한 영혼 잘못 내가 인도하면 연장에 또 목을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잘못된 종교적인 권위에 희생당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들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의 의심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중복되니까 좀 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보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했을 때 이 복은 뭐냐 하면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하면은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성도님께서 꽃을 하나 키울 때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꽃을 더 키우게 되지. 뭐 그 꽃을 키운다고 해서 뭐 나한테 누가 뭐 이렇게 돈을 갖다 준다든지 무슨 보상을 해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지만 마음이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키울수록 마음이 기쁘다고. 안 보고도 믿는 자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기쁘게 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도 주시고 부활의 증거도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을 묻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그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은 말씀이야. 은혜는 요 교회 안에서만 받아. 문 밖으로 나가면 생업의 현장으로 다들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건 하신 거고 난 오늘 돈 벌러 가야 된다. 왜? 먹고 살아야 돼. 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실제로 가면 파도가 칩니다. 호수지만 파도가 쳐요. 그건 뭐냐면 원래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막혀가지고 그렇지. 근데 참 가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분명히 바다예요. 분명히 파도가 치니까. 자, 생업의 현장으로 뛰어든 베드로가 앞장을 섰어요. 베드로가 주선을 한 겁니다. 7명을 꼬셨어요. 7명을. 근데 밤새 헌탕을 친 거죠. 이상하잖아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밤새 헌탕을 치면 그게 어부예요? 그게 어부예요? 새벽인데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지르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헌탕 쳤지. 밤새 하나도 못 잡았지. 옛날에는 이 제자들 처음 부를 때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배 오른편에 던져 그랬어. 제자들은 지금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고기 없는 쪽으로만 던진 거예요. 오른편으로만 던졌어.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그랬을 때 저기 만선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갖고 계신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그 기업가가 은혜 받고 자기 모나미 볼펜에다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걸 나타내야 될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걸 집어넣은 것이 153마리, 153마리를 던졌는데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물은. 그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에는 헛수고가 없어요. 오병의 기적도 또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의 기적도 보면 다 충분히 먹이고 그리고 나머지 싹 정리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고증이 잘못됐어요. 그림이. 근데 참 이게 특별합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본 사람은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께 가겠다고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상하죠. 먼저 번에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살아나셨나 하고 전가를 받고 뛰어간 두 사람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더 빨랐는데 요한은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시다 했는데 베드로가 풍덩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한은 보면은 뭐라고 할까 좀 저기 꾀가 많은 사람일 수 있죠. 베드로는 무조건 행동파예요.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이 그림이 왜 잘못됐냐 하면은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배로 뛰어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 옷이 입혀져 있어야 돼요. 마땅히 사파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AI한테 제가 맡겼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AI라고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책을 한번 물어봤어요. 인공지능한테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엉뚱한 교회 목사님이 썼다고 돼 있더라고.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다시 찾아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대로 찾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좀 의심스러우면 인공지능이지만 야단을 약간 쳐야 돼. 자, 그날 아침은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지금 현장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를 파는데 상당히 비싸다 그래요. 그걸 숯불에다가 구워서 조반으로 먹었어요. 함께 식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베드로하고 1대1로 독대한 게 아니에요. 옆에 증인인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옆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기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박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의 사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거는 주님과 아는 관계 정도, 우정 수준의 사랑 정도인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리냐,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네가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잘 돌봐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근심했던 것은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춰내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가 더할 수 있죠. 뭐냐면 자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준이 못 돼요. 수준이 못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양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아직 목회자가 될 정도가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치리하려는 거예요. 내 대신. 저도 준비가 안 돼서 목회 나오기를 미루어두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교육을 처음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참 지금 생각해도 천국 같은 곳에다가 저희를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도 스스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에 차도록 준비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평생을 준비해도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에 제가 도로 세상으로 안 나가고 그냥 목회를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부족한 거 100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에 비하면 자기는 부족한 거 100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이 지금 요거까지밖에 안 되지만 사명은 이만큼 수준으로 맡겨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옷을 잘 갖춰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치 않는 곳으로.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도 십자가 고난 당할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베드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간단히 말하면 잔말 말고 그 뜻이에요. 잔말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뜻입니다. 실제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반대로 사도 요한은 은사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
완전히 없었을 때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에 비하면 초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제일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부활신앙의 열매는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게 부활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부활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주님이 야단쳤어요. 그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 더디 믿는 자요. 야단쳤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야단 안 쳤어요. 베드로 야단 안 치셨으면 옛날에 불과 얼마 전까지 나 3번 배신했지, 그 얘기 일치 안 하셨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무진장 부족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걸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러면 철수를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뭐냐? 심상무벌이에요. 야단 안 치는 겁니다. 야단 치는 부활신앙 없어요. 야단 맞는 부활신앙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는지 제대로 알려면 내 안에 비판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남아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여전히 부활신앙은 내게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부족한 가운데 놓여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 대표인데 최복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남편 김철호 권사님하고 둘이서 원래는 시인이었습니다. 충남대 국문학과를 나온 시인들이셨어요. 글을 써서 잘 살면 될 텐데 글 써서 잘 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대학을 마치고 두 분 다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잘 버는가 했는데 IMF가 겹치면서 쫄딱 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남편은 어저께까지 화장품 유통업체 아주 번듯한 사장이었는데 변신했어요. 호떡장사로. 하나님께서는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온갖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겨우 정신병이 약 먹고 어느 정도 나았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하더랍니다. 시어머니 되는 권사님한테 지금 뭘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호떡 장사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때 시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가르쳐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 최복의 권사님한테는 평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고 음식점을 할까 하고 하는데 남편이 음식점 할 것 같으면 죽집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시장통에 가서 죽집을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더래요. 처음에는 아이고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먹는 죽을 사람들이 뭘 그렇게 사 먹겠나 싶어가지고 실망했는데 주변에 살펴보니까 진짜 죽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료만 잘 해가지고 공급하면 죽집도 얼마든지 고급화 시켜가지고 돈벌이가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메뉴를 그때부터 개발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성도님들 천찬하실 때 그 집죽을 제가 사다 드려요. 그 집죽. 열매는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주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착오를 하세요. 목사와 목자를 착오를 했습니다. 목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가 내가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주입니다. 교주. 그 사람은 교주. 우리 성도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절대로 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해주셨으니까. 아니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마리도 못 잡게 하면 못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죠.
성도님께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답답할 때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 믿음이 나쁘다고 생각지 마세요. 베드로도 부족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족한 것은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 부족분을 믿음으로 긍휼함을 받아서 채워가는 부활신앙의 열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